제가 그 억지로 할렐루야 하는 거 오늘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말로 인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으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제가 아무리 준비한 것이라도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시고 말이 나오지도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 생각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빌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인터넷을 참여한 모든 분들, 주께서 같은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주님 회개의 성령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5년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광복 70년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이 될 것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북이 갈리게 한 것을 1945년, 47년 막 싸우고 있었지만 어쨌건 그때부터 70년이 돼가지고 2015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하셨듯이 우리나라도 반드시 남북이 갈라진 것에서 통일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가 무지 많았고, 그때 엄청난 통일에 관한 기도의 모임과 엄청난 교회 모임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통일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저 그때 2년 전에 여기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저희는 70년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일제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연수는 안 맞지만 1차적으로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바벨론에 회복을 주신 다음에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는, 성전을 회복해 하시는 일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기적으로 따져서도 그렇고 에스라의 회개 운동을 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권사님, 그죠? 안 나죠?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먼저 저 자신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 한 번 안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장로로서 신앙 간증을 하는 한인권 장로로 쓴 게 아니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전도사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바로 목사 되기 전에 내가 장로를 관두지 못해야 될 교회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시험을 안 받고만 있지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 전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전하는 자들의 회개를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2015년에 통일을 주실 거라고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2015년에 통일을 주실 것을 알고 아멘 할렐루야 주여 삼창합시다 그럼 통일이 옵니다 얘기했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죄송하다는, 내가 잘못 깨달았다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도 없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단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 예언을 해요. 2013년에 올 것이다. 2017년 7월 6일에 올 것이다. 날짜를 예언하는데 그게 틀려요. 그러면은 집단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이 이단, 그거를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을 지 뜻대로 해결하고 계산하고 지 뜻대로 선포하고 지 뜻대로 얘기하는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주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주님의 심판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일 놈이라고 욕은 많이 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 속에서 명확치 않은 것을 내 희망과 내 기도와 내가 바라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아멘을 끄집어내고 할렐루야를 끄집어내고 마치 은혜스럽게 분명히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이 설교했던 설교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설교했던 설교자 나 자신을 포함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도사의 입장으로 말씀드린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기도의 인도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끼칩니까?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목사가 줍니까? 어떻게 설교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요즘 교회에 자기가 성령을 주는 분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보다 더 높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면서 곳곳이 나오는데 끝난 다음에 주차장에서 막 싸워요. 차 가지고 좀 부딪혔다. 네가 먼저 안 했다 말했다.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곧 지나가서 행동도 못하는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 속에 내 뜻이 너무 많아요.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택했습니다. 사대교회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이 사대교회는 요한이 최초로 전도해서 회심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명성을 얻은 교회입니다. 아주 잘 된다는 교회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굉장히 큰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명성과 다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사대교회를 심판하시고 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요, 제가 굉장히 찬스예요. 무슨 찬스인 줄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국내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거짓말해도 돼요. 살짝 변질시켜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지 않으셔요. 좀 전에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 탄자니아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보고 있대요. 아, 이런 젠장. 몇 번에 박수 치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밑에 와가지고 지금 알람을 켰대요. 몇 분 만에 설교 끝나는지. 아, 이런. 그래서 오늘도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행위가 없는 그 말씀에 대한 교회에 질책을 하시는 주님의 눈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저와 함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구원을 얻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잘못을 해도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의 죄를 져도 괜찮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복음의 조그마한 변질입니다. 이걸 강조해서 너희 그러니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교회에 와서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을 강조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의 교회고 요즘 설교하는 사람들의 취미요 방향이에요. 저부터 그렇죠. 교회가 많지 않지만 저도 나가서 죄, 회개 이런 것보다 축복, 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 이렇게 합시다. 그러나 사대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믿음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말씀 중에 잊어먹지 않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절대적이다.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이다. 그러나 순종과 행함은 필연적이다.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고 행위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설교하신 주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주빌리가 회개의 원년을 선포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오성훈 목사님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원이 좀 다른 회개를 좀 하자고 강조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의 변화를 시키는 회개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세요? 이런 금쪽 같은 설교 기억 안 나세요? 김경태 목사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망과 지옥의 모든 저주와 불타는 재앙으로 들어갈게 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회개해야만 되는 당위성,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됨을 지적받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역시 가족 아니시죠? 김경태 목사님. 정종기 목사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제목으로 회개의 여러 분야를 소개받았습니다. 송은근 목사님으로부터 슈브 돌아서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 500주년에 필요한 회개를 정당화하신 논리를 펴나가셨고, 마틴 루터로부터 덴마크 전쟁의 패배에서 회개를 했던 것을 리뷰해 주셨고요. 16가지의 소토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솔직히 저도 기억 안 나서 제가 테이프를 처음부터 다 봤습니다. 어떤 분 거는 3번씩 봤고요. 다 2번 이상은 다 다시 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참 황금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 기억나면 정신병자예요. 천재 IQ 180 이상이거나 안 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회개했어야 합니다. 이런 황금 같은 메시지를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통회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있었어야 하고, 오늘도 제 얘기에 별로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간절하게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께 온 것은,
오늘 의뢰받고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한 나의 회개를 하는 시간이 되자 하고 저는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변, 나라, 교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저는 잠깐 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 내가 교만했는지, 내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교만이 아닌지. 신명기 8장 14절 20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른 성경에 봐도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멘트가 참 많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나 봐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니라. 우리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다. 내가 그래도 딴 사람이 못 보는 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준비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런 목사님들이 같이 저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의 교만함 중에 그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헌금순이 몇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너보다 기도는 더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보다 성경을 많이 보는데,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너보다 이게 없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그래도 내가 너보다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교만한 교인이에요. 교만한 성도예요. 그래도 너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있는 한 우리의 교만함은 없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은 의인에 가까운 욥까지도 책망하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었죠. 욥기 33장 8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렇게 욥이 교만하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욥에게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런 의인도 저런 하나님 앞에 저런 야단을 먹는데 나 같은 놈은 얼마나 욕을 먹을까? 1시간 전에도 이상숙 권사님한테 욕 맞았는데 교만하다고. 비웃지 마세요, 진짜요. 호세아서에 보면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는다는 지적을 또 하십니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방어책을 주십니다. 감사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위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함을 없애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괴롭고 우리가 생각하면 아픈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가 괴롭다고 떠나가는 사람은 교만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가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의 자리에 그대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믿음이 깊지 않은 자는 교만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지만 그것보다 말씀에 의거한 정죄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처음 믿는 자들을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믿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당신은 틀렸다,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건 정의롭지 않다, 용감하지 못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냐, 이렇게 망가졌느냐, 이 그지 같은 사회. 교회를 정죄합니다. 대형교회를 정죄합니다. 이놈의 대형교회가 우리 교회를 망친다고 조그만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그 목적이 자기 교인 뺏긴다는 거예요. 좀 뺏기면 어때요? 딴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더 큰 은혜 받으면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내 교회 교인을 뺏긴다는 거는 자기도 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말씀 전하는 분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 남의 교회에 쉽게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정죄에 빠져서 오히려 교만함이 나타나서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나를 겸손케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가시 기쁘게 받기를 저 자신부터 원합니다. 몇 가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상황들을 성경에서 지적하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하고 몇 가지 걸러봤는데, 사사기 9장 15절에는 가시나무가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내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라. 모든 사람을 내 휘하에 두기를 원하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내 편으로 서기를 원하는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내 담임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욕까지 하는 목사님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막말을 막 하고, 내 밑에 있으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큰 축복이 있으리라는 얘기하고,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아멘 안 해요? 왜 아멘 안 나오네? 내 도무지 저 설교는 지금 오늘 은혜가 없나 봐요. 아멘이 없어요. 그래도 아멘 하지 마세요. 전형적인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에스겔 28장 8절에는 재물로 인해 교만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재물 때문에 또 지혜가 많은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조금 지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늘 교만함이 뭐냐면 뭐 회의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답답한 게 있으면 그걸 참지를 못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용서하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권사님 고마워요. 정말 저한테 꼭 맞는 걸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볼 때마다 제가 길 가면서도 울고 그래요. 이거 없었으면 계속 교만하게 다닐 것 같아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는 성공에 대한 교만함을 지적을 합니다. 내 소와 왕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느라. 또 잊어버릴 것 나옵니다. 교만과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은금이 증식돼서. 사실 저는 뭐 주식을 안 하지만 주식 대박 팥 터트린 사람 보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 얘기해도 뭐 그 기쁨이 충만해갖고 난리가 나요. 뭐 내가 지금 매덕을 얻었거든. 복권에 당첨이 돼보지 않아서 그 기쁨을 모르지만 복권에 당첨되면 정말 제너러스해지고 종교적인 교만을 하나님은 또 누가복음 18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간음, 불의를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교만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특히 저는 이제 교만한 다른 것보다도 무슨 부탁을 하거나 뭐 하면 죄송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그랬지만 진심으로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것 중에는 진심으로 하는 분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식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기도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저는 참 믿지를 못해요. 진짜 그 사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진짜 그 사람 기도하는 목사님 과연 몇 %나 될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또 한 일주일 지나고 목사님 제 기도 해주셨어요? 그때 뭐셨죠? 그렇지 않고 자기 체면 세우려면 그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종교적인 교만함은 아무런 기도의 능력도 없고 아무런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누구보다 존귀하고 존경받으려는 듯이 태도를 취해도 이런 종교적인 교만함으로는 절대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나올 말 다 나왔어요 지금.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 더 아시겠어요? 교육자들이 그런 거룩함을 할 필요가 없죠. 솔직해야 되고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안 했으면 죄송해요. 제가 잊어먹고 못했는데 자매님, 형제님 다시 할게요. 기도 제목 다시 주세요. 교만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사람이 악해지냐 하면 정말 잔인해요. 그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에스라 3장 5절 6절 보면 하만 모르드게 얘기 잘 나오죠. 하만이 권력을 얻은 다음에 왕에게 왕권을 탁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나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해요. 한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의 잔인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을 싫어하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하나요?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단어 선택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잠언 8장 13절에는 나는 교만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전도서 5장 8절 보면서 되게 신났어요. 제가 저보다 교만한 사람을 왜 저렇게 죽여버리지 않나. 막 그냥 울분이 터지고, 아우 저 교만한 놈 그냥 콱 거꾸러져야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전도서 읽고 나서 속이 시원해졌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느니라. 신나 죽겠어. 내가 저거 도저히 이 직책 때문에 어쩔 수도 없는데 그냥 막 울분이 나고 막 그냥 잠 오지는. 난 잠은 너무 잘 자요. 근데 그 사람을 멸하는 더 높은 자가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멸망을 내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저 사람 심판하는 걸 내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모임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분을 잘 좀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7월 달에 또 사표를 내는 일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기쁘게 사표를 낼 수 있었어요. 이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안 그러면 그냥 끝까지 버텨가지고 내가 그 사람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모르시느냐, 우리의 행위를 모르시느냐,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을 하시나니. 제가요 시간을 잘못 보고요 앞으로 제가 한 20분을 더 할 줄로 생각했는데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다 생략하고요. 이게 내 교만이라니까요. 내가 설교하면 다 나에 취해서 다 나한테 둘러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관둘게요. 간둬도 돼요, 제 말은.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게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정말 회개로 점철었던 한국 세계 3대 부흥의 역사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냐 하면 1903년에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들, 교육자들 중심으로 같이 하자는 얘기가 이래서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디가 무엇을 회개했냐 하면 하나님, 저의 사역이 잘못된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다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그 당시에 미국의 선교사라 하면 누구나 다 존경하고 따르고 힘이 있었고 정부에도 힘이 있었고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사람들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이 잘못되었다는 고백을 하면서부터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1907년에 길선주, 그때는 장로였습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간의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가 회개의 역사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그 이후로 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었다. 내 사역의 실패는 나의 잘못이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장로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냐면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도교와 유교에 앞서가지고 무엇을 행해야지만 자기가 뜻을 얻는 줄 알고 찬물 얼음물 가지고 눈을 씻었습니다. 계속 눈에 갖고, 그래서 눈이 멀었습니다. 각막이 상해갖고. 그래갖고 이 당시도 눈이 멀었습니다. 거의 장립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회개입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는 것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 회개는 남자들만 모였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못 모였어요. 이 2주간은 남녀가 다 모인 줄 알죠?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남자들만 모였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표현이 됐냐 하면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회개였습니다.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기도회를 위해서 이 찬양이 음향 효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그건 아니어서 저는 박수도 잘 안 칩니다. 박수 치면 오히려 찬양의 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손도 잘 안 올려요. 하나님의 여기만 있나? 밑에. 그럼 브라질에서 올린 사람은 딱 밑을 향해서 해나? 그러나 거기서 은혜 받는 때는 손도 흔들고 올려야 되고 박수도 쳐야 되고 해야죠. 그러나 진실함이 없을 때는 인위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주빌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4,000명 모일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100명 좀 됐나 안 되나 상관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주빌리가 회개할 것은 뭔가? 예배 순서부터 인도자 하나서부터 설교자 선택하는 것부터 무엇부터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놓고 나의 잘못부터 회개하고 주빌리의 기도 모임을 다시 해야 될 때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회개한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아내를 독살한 고백이 나왔고, 청일 전쟁으로 도망하던 중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업고 갔다가 무거워서 나무에 애를 부딪혀가지고 애를 죽여놓고 거기다 던져놓고 그냥 갑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잘못의 고백. 그때는 도둑질한 게 많은 죄였어요. 도둑질했다는 고백. 10년을 첩을 데리고 살다가 헤어지기로 한 고백. 김장로를 미워했던 강장로라고 있었어요. 강유문. 이 사람이 자기가 김장로를 미워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막 다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자 모임이 또 있었거든요. 그 한 2주 후에 그때 여자 한 분이 나와서 강장로와 부도덕한 성행위 한 것을 고백을 했어요. 그 강장로가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가 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 고백을 못하는데 요거는 숨겨서 모르겠지 하고 했는데 다른 여자에 의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은 교회에서 퇴출됐고 일평생을 사악하게 마약으로 살았던 실패한 삶의 사람이 되었어요. 진정한 고백, 나를 중심한 나의 고백, 내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고백,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2007년도에 100주년 평양 대부흥 기념 설교를 하시면서 주여 이놈이 한국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육자들이 교회를 쉽게 데리고 가려면 복음을 조금만 변질시키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회개를 하면서 인위적인 기도 인도도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그의 신으로만 된다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읽겠습니다.
저의 마음과 똑같이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잘못 만든 장본인입니다.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회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설교를 못했지만 그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시편 32편 11절입니다. 회개 이후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죄인이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전달하였지만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하옵소서. 6월 5일에 시작하는 기도 큰 모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